오늘 성찬식 할 때 저희들이 그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별도의 일회용 키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 하다 보니까 생소한 방법이라서 잘 찾지를 못하시는데 뚜껑이 2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뚜껑이 이제 2가지가 있어서 뚜껑 위에 전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얇은 플라스틱 같은 거를 벗기면 그 전병이 이제 들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거를 이제 완전히 벗기시면 이제 포도주를 드실 수 있겠는데 저희가 예전에 하던 방식과는 조금 달리 해야 돼서 오늘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고 잘 알지 못하시면 옆에 분과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 하나가 추가적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슬픈 광고가 있습니다. 백혜옥 권사님께서 별세를 하셔서 내일 아마 이제 입관 예식이 진행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지금 저희 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례 예식을 거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에서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교구에 해당이 되시죠. 우리 장례와 관련된 안내 및 문의는 우리 김경원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죠. 자,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저에게 조금 낯선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길에 깔은 어떤 그것에서 연유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입성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3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어느 마을로 보내셨는데요. 이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2절과 3절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정확하게 주소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 주인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끌고 오라 말씀을 하시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종려주일과 관련된 본문은 4복음서의 전부가 나오는데 각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도는 사람을 비롯해서 물건조차 태워본 경험이 없는 미숙해 보이는 나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상징은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께서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속죄의 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이 되시는 그 모습처럼 순결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동물도 온전하고 순결하고 아무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습도 필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하지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결함입니다. 순수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깨끗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 나귀를 타시는 데는 어떤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돈을 지불하셔서 말을 사신다거나 아니면 나귀를 구입하실 수 있으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6절은 대칭을 이루는데요. 2절과 3절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4절에서 6절까지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듯이 제자 두 사람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를 가져오려 하니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비싼 동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마 제 상상에는 여러 나귀들 중에 하나를 골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주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이 되는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소유한 나귀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가져가느냐? 그러나 이 제자들은 매우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때로 우리의 설명과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변명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능력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주가 쓰시겠다. 자, 이 두 단어가 전부입니다. 주님이 쓰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즉시 나귀를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6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분들이 망설였다는 내용이 없어요. 주저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니면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고 하는 것은 군중들에게 파다하게 퍼졌던 소문이니까 그 유명한 사람에게 내 나귀를 공급했다, 내 나귀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자부심, 자긍심 아니면 미래에 돌아올 상급을 기대하면서 뭔가 요구한 것도 없어요. 뭐 서명을 해달라, 사진을 같이 찍읍시다, 아니면 예수님의 명함을 좀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그저 즉각 순종했습니다.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여성이고 독일 영성 작가이고 영성가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관련된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쓴 분인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자, 그 책 내용 중에서 이러한 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해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설득을 해주세요. 제가 왜 이 사람과 살아야 합니까? 제가 왜 이 행동을 해야 합니까? 제가 왜 선교사로 나아가야 됩니까? 제가 왜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까? 제가 왜 이 바쁜 사정 중에서도 성가들을 하며 교사를 해야 됩니까? 저를 좀 설명해 주시고 설득시켜 주시고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삽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 이상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살아갑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해하고 살기보다 맡기고 삽니다. 신뢰하고 삽니다.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또 아이들도 내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주인들은, 이 나귀의 주인들은 누군지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고 이들 안에 어떠한 마음인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들이 예수님의 숨은 제자인지 전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참된 제자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명령하시니 그렇군요. 가져가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구원과 승리의 왕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명백하게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종려나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나뭇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나뭇가지는 이제 종려가지라고 생각을 하죠. 자, 두 가지 행동을 했죠. 첫째는 길에 옷을 깔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레드 카펫 우리 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 높은 분이 왔을 때, 아니 높은 분이 이제 그 inauguration, 그러니까 그 어떤 책임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오스카 영화제 같은 경우 화려한 배우들이 이제 극장으로 들어갈 때 레드 카펫을 깔지 않습니까? 흥미롭게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레드 카펫이 깔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요. 이건 상상이에요. 이거는 뭐 성경에서 말한다거나 아니면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늘 본당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붉은 피가 흘러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이건 그냥 저의 상상이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늘 고마워요. 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보혈이 세상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길에 옷을 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형적으로 왕을 맞이하는 표현이고 복종의 표현입니다. 이제 옷을 벗는 것, 특별히 겉옷을 벗는다라고 할 때는 나에게 무기가 없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나는 무기가 없습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길에 옷을 까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또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월궤관이 우리 이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종려는 유대인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왕이며 그 왕은 승리의 왕이 될 것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옷과 나뭇가지만 까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 호산나 외쳤다는 겁니다. 호산나 외쳤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9절과 10절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어요. 호산나는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 호시안나 이렇게 발음합니다. 호시아 구원, 나 지금. 그러니까 이 단어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Save now.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에게 왕이 오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승리의 왕이 오니 그 승리의 왕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소리를 쳤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또 찾아볼까요? 시편 118편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이 중에 호산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단어일까요?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은 호산나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고 공관복음을 비롯해서 요한복음까지는 그냥 그대로 유대인의 언어, 아람어 그대로 히브리어로 그대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을 사람들은 예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의 이 속생과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순수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해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읽어보면 좀 딱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면 꼭 싸웁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가 있으면은 성도들도 거기에 적합하게 거룩한 행동과 하나됨과 연합함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말씀하시면 싸워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간청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두 사람을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남입니까? 이들은 이제 사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촌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혈족, 친족,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자리를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얘기하셨어요. 자신이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낮춰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는 나라이죠. 결국 제자들이 분열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에 처음 예수님께서 들어가려 하셨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나 당시에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떤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경제와 정치와 사법권의 독립을 이루어서 새로운 유대 왕국이 건설되리라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사실만큼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방법이었을 뿐 예수가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님께 호시안나,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정치가, 어떠한 문학가, 어떠한 사상가, 어떠한 예술가가 영원한 것을 이 땅에 세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게 될 때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주께서 오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여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순결한 신앙, 순결한 봉사, 순결한 섬김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청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목요일 날 체포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올라서 돌아가시며 토요일 날 음부에 머무시게 됩니다. 이 거룩한 한 주간을 우리는 성주간 이렇게 부르고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주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주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놀랍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깊은 사랑의 사역이 진행되는 이때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강도이죠. 그 강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했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와 함께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죄인을 향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왜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고백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께 기도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너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구속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오직 예수께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